욥기 1장 13절로 2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람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손은 받지 말고 나그네 그 곁에서 주를 먹는데 사람이 갑자기 일어 그를 떼었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보고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래서 말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왔으리이든 하나님의 뒤에 하늘에서 풀어줘서 나무와 종들을 살아나나이다. 나만 보고 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래서 말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왔으리이든 갈대아 사람이 스테이크를 죽여 저녁 나팔에 달려고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이나이다. 나만 보고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왔다.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르바리에서 힘을 쉬고 그들을 중하시네. 거신들에서 분간을 받아서 심지에 몽둥이를 치네. 그 청년들을 위해 무너지고 그들이 죽어나이다. 나만으로 피하였으므로 주님께 아래로 왔나이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들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어떻게서 하나님을 만나서 누가 하나님이 이기로 받아 주시기도 여호와시오. 주시기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찬송을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벌어진 모든 시간의 배경은 하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과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짧고요. 천년은 긴 시간입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년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와 천년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무엇이냐면 하루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천년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루는 끝이 있는 시간 같고 천년은 끝이 없는 시간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하루든 천년이든 다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결국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때로는 인간이 시간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욥에게 벌어졌던 모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는 사건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다. 참으로 나 같으면 죽어버릴 것만 같은 사건이다. 사건의 무게에만 우리는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하루라고 하는 시간으로 못 받기를 원합니다.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잊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시작을 하루는 이라고 이 욥기의 기자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루 동안 벌어진 사건의 내용을 잠깐 간추려 볼까요? 스밧 사람이 와서 욥의 소와 나귀와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져서 욥의 양과 종이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치지 않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와서요, 이번에 낙타를 빼앗고 죽이고 또 종을 또 죽여요. 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큰 바람이 불어서 욥의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욥의 자녀는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는데 한꺼번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이날 하루 만에 벌어져요. 욥의 재산도 어마어마했어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구체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거 외울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로서 욥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 모든 재산을 하루 만에 잃어버려요. 여러분,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욥에게 벌어진 이 고난은 이해가 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수준의 범위를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간 그런 고난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욥을 보고 이제 재기불능이다, 욥은 끝났다, 아마 이렇게 다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벌어진 고난의 무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 수 있는 반전의 키워드를 늘 심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 이 고난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마리가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뜻,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욥의 고난도요, 시작이 있으면 바로 끝내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고난의 무게는 욥이 남은 인생 죽을 때까지 평생 일하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땀 흘려도 복구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고난의 시작도 허락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고난의 끝도 맺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 속에서 오늘 욥의 고백이 잉태가 되는 것이죠.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1장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욥과 같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당한 고난을 정죄하고 힐난하고 비판하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의 소리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욥기는 우리에게 더욱더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책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기 42장까지 온전히 욥기를 통과하려면, 욥기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으려면 먼저 욥기 1장, 오늘 이 본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도 올바르게 온전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자, 욥은 하루 동안 벌어진 일로 인해서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해졌어요. 이 하루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욥의 인생은 180도 이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욥에게 이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가져다 준 이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우리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중간에 막지 아니하셨을까? 재산은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큰 바람을 불어서 욥의 자녀 10명을 데려가시는 것 정도는 막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성경은 추수의 때라고 합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우리 같으면 이런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원망밖에 드릴 게 없는 그 하루에 욥은 이 하루에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욥은 원망 대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고난 속에서 욥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욥은 평소부터 자기 이해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욥의 영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알몸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음이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납니다. 바로 자기 알몸이라는 것이죠. 알몸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와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한다. 이게 알몸이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인생이 정말 얼마나 알몸인지를. 태아가 있습니다.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알몸이 아니에요. 처음에. 왜냐하면 태아는 탯줄이 있습니다. 이 탯줄을 통해서 자궁 속에 있는 태아는 엄마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그런데요, 이게 알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산의 달이 와서 출산하게 되면 자궁 밖을 나온 이 태아는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자신의 그동안 자궁 안에서 모든 의지였던 탯줄을 끊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탯줄을 갖고 있는 채 이 태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죽습니다. 태아도 자궁에서부터 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알몸이 되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출산이 기독교인들에게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갖고 갈 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어렸을 때는요, 공부가 학벌이 탯줄이 됩니다. 크면은 좋은 직장이 탯줄이 됩니다. 돈이 탯줄이 되고 좋은 아파트, 갖고 있는 자산, 자녀들, 명예, 인맥 이런 것들이 탯줄이 됩니다. 그러한 탯줄을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게 되면 탯줄을 끊지 못해서 죽는 태아처럼, 신생아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탯줄을 다 끊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욥은 평소부터 분명히 가졌어요. 욥에게 탯줄이 뭐였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었습니다. 심지어 10명의 자녀들까지 들어갔습니다. 낙타와 가축과 소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욥의 탯줄이었는데, 탯줄이 끊어버려지는 사건이 오늘 하루 동안 벌어졌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 탯줄 없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탯줄을 끊어가시냐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원망하겠지만,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욥의 알몸 신앙의 정말 본질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알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 바깥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찢겨질 수도 있고, 또 추위나 더위에 노출이 되면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집어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주신 이 가죽옷을 가지고 신부의 귀천을 나타내는 도구로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그렇게 옷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옷을 다 벗어버려야만 욥과 같은 알몸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인생도 대단한 옷을 갖춰도요, 왕이 골룡포를 입고,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은 자주색 옷을 입고, 조선 시대 때 양반들은 비단 옷을 입고, 요즘 현대에 있는 사람들은 명품의 옷을 막 걸치고 그렇게 살아도 옷을 다 벗을 때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옷을 다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죽음을 통해 옷이 벗겨진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대단했던 독재자조차 죽음 앞에서는 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애쓰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죽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외의 모든 명예와 소유가 다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욥은 바로 이러한 것을 평소부터 자기 영적인 DNA로, 자기 영적인 정체성으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루에 엄청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입술로 원망하거나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욥의 알몬과 같은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평소에는요, 하루 정도의 고난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10년이 된다, 20년이 된다, 30년이 된다, 고난이 길어지게 된다 생각하면 이건 감당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하루 정도의 고난도 오늘 하루 이렇게 고난이 와서 내가 한 1, 2년 열심히 일하면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욥에게 닥친 이러한 고난의 그런 레벨은요, 평생 욥이 노력한다고 해도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그런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요, 반면에 보면은 인간이 평소에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어떤 생각하냐면 오늘 하루의 주인은 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오늘 내 인생 하루의 주인으로 살아갔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요, 앞으로 내가 남은 20년, 30년, 40년의 세월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도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루든 천년이든 모든 시간은 시작하는 것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이 하루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고난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실망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 욥처럼 곧 믿음을 고추 세우면은 고난의 시간조차도 하루든 천년이든 끝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시니, 이 하루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고난을 허락하시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든 이게 하루가 가든 천년이 가든 반드시 하나님에 있으면 하나님이 끝을 내주시겠구나. 이 믿음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만약에 고난이 다가온다면 이 고난의 세월을 고난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슬기롭게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얼마나 기독교를 초대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간팍했던 로마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독교 국가로 변화가 된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강팍했던 로마가 하루아침에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지? 근데 이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게 가능하겠더라고요. 로마법에 의하면요, 누구의 장례식이든 장례식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반역자라도 가장 악질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장례식만큼은 건들지 마라. 근데 초대 기독교가 로마의 무지막지한 핍박과 박해 때문에 어느 곳으로 스며들었냐면 지하로. 거기가 석회질이기 때문에 땅 파기가 쉽거든요. 제가 성지순례 로마 갔을 때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그 동굴과 같은 곳에서 초대교인들이 생활했던 곳을 갔는데 정말 땅을 파기로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가다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고요. 가이드분이 그래요. 딱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통로만 다녀야지 호기심 때문에 어떤 분이 글로 들어갔다 아직도 못 나오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막 겁을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카타콤이 햇볕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언제 햇볕을 보냐면 동료가 죽었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동료가 죽으면 카타콤을 나와서 지상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장례식은 로마가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장례를 쭉 치르는데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얼굴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처음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당연히 슬퍼해야 되는데, 애통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천국 갔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다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믿음 가운데 속에 소망과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한 명, 두 명, 세 명씩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하루아침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앙인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처럼 오히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욥과 같은 진짜 믿음, 알몸의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사는 삶을 보고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욥은요, 로마의 초대의 로마의 박해와 맞섰던 초대 교인들과 같은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에요. 여호와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일도 하나님도 아니고 현재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무지막지한 고난이 왔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지만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던 욥은 오늘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여호와 신앙입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알몸의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욥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알몸의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알몸의 신앙에는 또 무엇인가? 알몸의 신앙 첫 번째는요, 겉옷을 찢는 신앙. 오늘
절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라고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겉옷은 속옷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일교차가 워낙 큰 그런 기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겉옷이 없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는 옷이었어요. 필수적인 옷이었습니다. 겉옷은. 이런 겉옷을 오늘 욥이 찢었다는 거예요. 하루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 겉옷 남은 것만 해도 지켜야죠. 이것마저도 탯줄과 같은 건데 지켜야죠. 근데 오히려 이 겉옷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찢어버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교차가 큰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이 겉옷은 그래도 내게 남은 집을 잃어버리고 노숙을 하게 되면 내가 오늘 이 겉옷 없으면 잘못하면 독감 걸리고 죽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겉옷을 찢어버렸대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내가 그동안 보호받고 그동안 나를 안락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알몸이 나를 그대로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내 체면과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력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들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1대1로 존재 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이것이 겉옷을 찢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욥은 알몸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면은요, 필연적으로 의지하는 대상으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이 나에게 배신을 주지, 내가 의지를 하지 않은 사람이 나에게 배신감을 준 적은 없습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많이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왜 상처를 받겠어요? 그래서 겉옷을 찢는 이 신앙이 없으면 인간은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부터 배신과 상처를 도돌이표하듯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겉옷을 찢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데 인생의 새로운 관계가 열려지게 되죠. 하나님이 인생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주세요. 그 관계는 뭐냐면 더 이상 배신과 배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요. 더 이상 상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돼요. 사랑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찢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은 사람,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사람,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사람, 찾아가서 고민을 터놓고 상담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알몸의 신앙은 머리털을 미는 신앙입니다. 여기서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이 머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공부를 한다고요, 여러 가지 집중이 안 된다고, 공부에 집중해야 되겠다고 눈썹을 밀더라고요. 정말 눈썹을 미는 친구 처음 봤는데 이 친구가 부작용에 걸려서 눈썹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눈썹 문신을 했는데, 하여튼간 대단한 거죠. 공부에 내가 집중하겠다고 눈썹을 밀더라고요. 나 머리를 미는 사람이 있어도 눈썹을 미는 친구는 처음 봤어요.
욥은 있잖아요. 이 어마무지한 하루라고 하는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머리털로 밀었어요. 그래서 머리털을 민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 근데 우리가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건에 매몰되게 돼요. 내게 억울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부당한 일이 벌어지면 그 억울하거나 부당한 사건에 매몰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주는 사람이 생기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나를 의미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해요. 이처럼 말씀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의 시간을 사건에 매몰되게 만들고, 어떤 사람에게 매몰되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 갇혀버리게 만들어요. 갇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갇혀버리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산다. 방황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에 갇혀 살지 않으려면은 욥처럼 때로는 머리털을 미는 신앙, 내가 머리털을 다 밀어서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욥이 갖고 있었던 알몸의 신앙은 찬송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욥이 갖고 있는 찬송하는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인생을 살겠다. 아멘. 즉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겠다. 나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 이것이 찬송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절차와 형식이 진짜 예배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진짜 예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욥에게는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지만, 실은 욥에게 닥쳐진 모든 고난은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배의 재료는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았던 육신의 가시였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예배의 재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전 찬양으로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욥처럼 믿음이 좋지 못해서 욥과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고난은 저에게 허락하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숨을 쉬며 살던 또 꿈을 꾸는 모든 삶들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최고의 예배였고, 아침에 눈을 떠 보는 일출도 최고의 예배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녁의 아름다운 석양도 내 입장에서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호흡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버릴 것 없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의 재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배에는 세 가지 예배가 있더라고요. 구약에 보니까 가인의 예배도 있고요, 아벨의 예배가 있고요, 욥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자기 의로 드리는 예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당연히 받아야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드리는 이 예배, 자기 의의 예배, 가인의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는 예배. 같은 예배지만 이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믿음의 예배고 구원의 예배. 왜냐하면 아벨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욥의 예배입니다. 찬송하는 예배거든요. 찬송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라고 하는 이 고난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미칠 것 같고 속이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난 여전히 알몸이고 나는 죽을 것 같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 이게 욥의 찬송하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욥의 찬송하는 예배를 구원의 예배를 넘어서서 상급의 예배라 부르고요, 면류관의 예배라 부르고요, 영광의 예배라고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서 드려지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때로는 구원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 때로는 욥과 같은 찬송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 상급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한인교회에 소원이 있어요. 이 쿠알라룸푸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와 같은 것을 가지고요, 상속자의 믿음으로 나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룬 상속자의 믿음. 그동안 교회 주변부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이제는 훈련되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각종 공예배, 각종 기도회, 속회, 기관, 조직에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욥처럼 죽을 것 같은 고난이 허락되어야지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지는 노을을 평안하게 볼 수 있는 일상의 이 은혜를 주실 때 더 늦지 말고 섬김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의 자리로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처소의 신앙으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분명히 일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도 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욥의 찬송의 믿음. 나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결정하고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은 우리 노래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그렇죠? 그로서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그러나 주의 강한 손이,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고백해봅시다. 오른손을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욕과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걸어온 다 주의 은혜니 앞으로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들도 나는 욕처럼 주만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아멘. 살아가리라.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앞으로 내 인생도 주만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롬처럼 찬송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 온 마음을 다하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를 받으시옵소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요?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욕까지는 아닐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처해 계신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 단 한 분만이라도 위로받고 치료 받을 것이라는 마음을 제 마음에 미리 주셨는데, 욥은요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 10명을 잃고도 욥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알몸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영적으로 맑은 사람이었고, 욥은 평소에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이었기에 욥은 영적으로 자신의 영적 현주소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갖고 있는 알량한 그 지식과 돈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인맥이 나를 보호해주는 옷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욥은 그 고난을 겪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나서 나를 보호하는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여호와 앞에 나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알몸이었으니 알몸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나는 주를 지금까지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도 욥처럼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섬기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욥만 알몸의 인생이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알몸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적신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 영원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의 주인이 나인 줄로만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준엄하신 하나님의 그 영생의 시간 앞에서 유한한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실 일도 하나님이시고 알몸과 같은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고. 욥과 같이 내가 어떠한 고난과 환경에 처한달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나는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말레이시아의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찬송받을지어다. 하나님,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고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욥과 같은 고난을 겪었어.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매일매일 절망하고 신 가운데 빠져있는 당신이 자녀를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너를 위해, 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를 위해 잃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알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되는구나. 내가 알몸으로 모태에서부터 나와 싸웠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루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난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욥과 같은 믿음을 깨닫고 욥과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은혜와 감사와 감동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찬송하는 예배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